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 아니면 반 장씩 읽어 나가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숲을 바라볼 때도 나무를 볼 때가 있고 또 넓게 숲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밸런스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하나를 집중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모습이 전체적인 그림에 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시 세밀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의 큰 틀을 올바로 한 상태에서 또 세밀한 부분들이 모순됨 없이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열왕기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어떤 방향 속에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기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열왕기의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부분들을 또 볼 수도 있는데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열왕기서의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역대기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역대기의 그 저자가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그대로 발췌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고 또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 선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내용들을 비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그 기록 목적과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기록의 성격을 좀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 열왕기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구약에는 12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 시대나 그 백성들에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내용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위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또 그 구원의 소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담고도 있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그 시대를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비판하시는 내용들이 앞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왕들의 죄에 대한 책망들을 많이 기록하면서 그 내용이 독자들에게 경고로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 다음에 하나도 듣지 못하고 무지했습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도 들리지 않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대로 심판받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메시지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암울할 수밖에 없죠. 그 예레미야가 쓴 게 열왕기서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과 그 시대를 보면 그 예레미야의 내용이 성격이 어떤지를 좀 이해하죠. 그런데 역대기서는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선지서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쭉 가르쳐주면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열왕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에 이끄시면서 하셨던 쭉 내용들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또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함께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저들은 포로 생활로 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들이잖아요. 70년이 지난 세대라면 아무런 신앙적인 교육과 제사도 온전히 들어보지 않은 그냥 포로 생활만 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벨론 문화에 깊이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되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짓고, 그때 그 시대의 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다 지금 그때 학계, 이때가 다 성전을 지으면서 진행되는 그 시대를 말하는, 포로 귀환 후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선지서와 역사서,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과 대상에 대한 차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열왕기서를 좀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영원하신 그 언약은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상징되는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결코 끄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있는 유다 왕국의 왕들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남유다의 왕조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진행될 것인데 거의 한 300년 이상을 쭉 가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는 굉장히 약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니까 굉장히 지파가 작죠, 숫자도. 근데 특별하게 특이한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다윗 왕의 혈통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조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약속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까지 오는 것이, 또 신약의 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런 언약의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에요. 저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틀이 있는데, 한편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그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들이에요. 개개인의 왕들을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경고를 할 때는 잘못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그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고 있지만, 개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타나요. 오늘 특별히 보면 솔로몬 왕은 40년을 채웁니다. 그거는 아버지 다윗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은 17년이에요. 그 아들 아비암은 3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실패한 왕조로서 해요. 그래도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만,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굉장히 불행한 역사로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징계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등불로 말씀하시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모델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지만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여기지 말고 나는 문제없어, 나는 구원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굳건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유다가 비록 작았었어도 그게 계속 왕조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작았어도 어디에 멸망당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작지만 그렇게 지켜지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북이스라엘은 비록 크지만 너희는 우리랑 상대가 안 돼. 늘 어떤 어리석은 그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것을 하나님이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멸망할 것을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 이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바벨론 멸망할 것이라 얘기하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그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그래서 빨리 다윗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함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크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자각의 은혜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17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고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간 통치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통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죄가 점점 그 죄의 크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의 왕의 통치는 점점 또 반비례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죄악을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아비암만 그랬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땠습니까? 그 조상들의 죄보다 특별히 더 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행하지 못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언어적 표현은 달랐지만 똑같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은 똑같이 성경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언제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절과 5절에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의 축복이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이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그 온전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아의 일, 다시 말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는 처음에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그랬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거짓됨을 드러내었을 때 그는 그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을 회개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밧세바를 범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정직함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의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식적으로 아내를 맞아들였고,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왕비로 삼아준 것이니까 나름대로는 도덕적으로 자기가 할 본분을 다해서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됐다라고 책망을 했을 때 그가 그거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반응한 것이었거든요. 이 일 외에는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올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회개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너 틀렸다라고 말할 때 그 틀렸다라는 반응에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왕들과 비교해서 다윗은 정직했다는 것은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히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비록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수권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스스로 왕인 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위치는 무엇이에요? 아무도 그 위에서 권위 있게 자기를 책망하거나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개념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 하듯이 킹덤이거든요. 킹덤이란 나라, 그건 뭐냐면 지문고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왕의 말이 법입니다. 왕의 뜻이 법이고 왕의 말이 법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왕의 말이 곧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왕들은 자기 앞에서 누구든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인데 뭘 틀려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답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임된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에요.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거든요. 자기는 비록 백성들 앞에서 왕의 모습으로 왕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만큼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왕처럼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도 그 말씀 앞에서 백성답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백성답게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 외에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처럼 행동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선다면 자기가 왕이 아닌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함으로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자기가 왕이 아닌 사실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정직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순종을 택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직함이었고 다윗 왕의 정직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만이 유일하게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실수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정직했어요. 어찌할 수 있었습니까? 참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늘 그렇게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도덕적으로 선한 자다, 착했다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자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함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온전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말하는 정직하며 그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성들은, 다른 왕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한 불순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왕 아사를 세우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자, 정직하지 않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16절까지는 뭐냐면 그 다음 아비앙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사왕이 세워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근데 그 아사왕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아니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가 그거 틀렸습니다 하고 어머니 태우의 그 위치를 다 폐하기까지 왕이 해버려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일생 동안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는 것, 여로보암과 아비암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산당을 폐하지 않은 모습들도 뭔가 아직 깔끔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자기 앞에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왕이 누군지를 그는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당들을 폐하고 어머니 태우의 권위를 폐하는 일들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또 이스라엘에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다음 왕이 되었어요. 누구 은혜입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르호보암, 여로보암 다 보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영향력들이 분명히 아들에게 갔어요. 솔로몬에게 보고 배운 것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 그런데 그들에게 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는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였습니까? 그 부모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더 똑똑하고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서요? 아니에요. 똑같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을 은혜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믿어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믿어지게 하신 분의 은혜에 따라서 내가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그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의롭게 여기시고 너 의인이래요. 얼핏 겉으로 보면 내가 잘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사를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의 축복들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후세를 위해서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의롭게 의로운 백성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의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가 막 고집스럽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거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너희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다고 다 믿었다고 까불지 마라. 어리석게 그걸로 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세대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함으로 오는 징계를 우리는 내려놓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분명히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 후대에게서도 남아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셨다고 할 때 그 등불의 은혜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을 세우셔서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등불의 은혜가 우리에게서도 또 계속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그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크게 와닿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혹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정직하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난날의 부끄러움 그 일 외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온전히 다시는 죄의 길로 돌이키지 않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